지난주 아침마당에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15살의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다행히 맹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맹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감사하다. 이 감사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데 공부도 할 수 없는데 여하튼 맹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 내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이 어려움을 듣고 내가 뭔가 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총신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총장을 뽑는데 누굴 뽑았느냐? 이재서라고 하는 이 교수를 만장일치로 총장을 뽑았어요. 지금 현 총장으로 계시는데 아침마당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글을 못 배웠을 거고 구원을 못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겠느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은 고난을 이기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용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때에 승리가 오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될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이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믿음이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죠. 이불 속에서부터 감사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감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을 자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우리 일과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은 무엇을 갖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감사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1612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 하나 때문에 미국을 청교도들이 가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첫째, 예배당을 세웁니다. 둘째, 학교를 세웁니다. 셋째, 자기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집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예배당 찾아와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를 다닐 때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은 어떻게 되든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이사생활,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영국에서 배를 몰고 신앙 하나 때문에 와가지고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받아 농사를 짓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같이 왔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그들의 무덤 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찾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정식적인 절기로 변화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맥주감사, 추수감사 하라고 했지만은 공식적인 그 절기 자체를 만들게 된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다 보니까 죄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합니다. 돈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죄 짓는데 시간 뺏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쓰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지금 우리 인생이 잘 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죄 짓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적을 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째는 하박국은 환난 중에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느냐.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백성의 소유가 탈당합니다. 이때에 하박국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뼈가 썩는 것처럼 아팠다. 응?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도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과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응?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부도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는 직장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감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어 가정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럴 때 찬송한다? 이거 힘든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감사,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벌써 차원이 다른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보게 되면 크리소솜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 감옥에 가서 전도하라고 감옥 보낸 거 감사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감옥에서 전도한다고 오히려 사형집행을 당합니다. 아이고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갑작스레 이 형집행이 정지가 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아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가 보네요.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선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감사, 순교를 당해도 감사, 나와도 감사. 이게
아무나 하는 거겠어요? 예?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게 진짜 신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박국은 감사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넉넉한데 감사도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한 해 농사 졌는데 농사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도 감사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17절에 없을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식물이 없을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던 꿈이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아니고 새로 나오신 분이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이게 없을지라도 라는 이 신앙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없을지라도의 신앙 고백은 수준이 다른 거죠. 하박국의 감사는 6가지가 없었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6가지 없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뭐 없어도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없으면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열매는 양식의 일부분입니다. 포도 열매는 음료수입니다. 감람 열매는 기름이었어요.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양은 그들의 옷이었습니다. 양의 털이. 그리고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땀을 흘려 농사를 졌는데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도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환경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하면서 때리치고 갔을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예요.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식이 10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병들어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박박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때려쳐! 하고서 마누라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은 그래도 계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배나 더 주셨어요. 자식을 곱절로, 그리고 재산을 곱절로, 생명을 곱절로 더 살게 만드시고.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를 했는데 감사한 이유가 뭐냐? 오늘 18절인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응? 때로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환난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에도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 비록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할렐루야. 제가 2006년도에 6월 달에 담도암으로 죽었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이게 뭐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딱 깨어났는데 그때 마음속에 야, 내가 눈을 떴네, 살았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2006년도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잘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 사업이 잘 되면, 건강 주시면, 이거는 수준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 크고, 비록 내가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진짜 수준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박국에게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약탈당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역경과 이 실패가 나에게 오히려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훈련의 도구야,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난 나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수준 있는 감사지. 아니, 보여지는 대로, 형편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자도 똑같이 하고, 수준 없는 자도 똑같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수준 있는 자는 뭐냐? 바로 할 수 없는 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수준 있는 신앙의 감사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실패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져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덜미를 들고 일으켜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만 그저 내 머리의 계산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안 믿는 자도 주판알 다 튕길 줄 알아요. 그러나 주판알 튕겨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지금도 있다. 비록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린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힘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을 그는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물리적인 힘이, 그리고 경제적인 힘이, 그리고 설득의 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힘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두렵질 않아요. 얼마나 뛰어노는지 몰라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버지,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들은 행복하게 뛰어노는 게 어린아이에게 힘이 누구냐? 엄마, 아빠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힘은 뭡니까? 예? 돈의 힘입니까? 무슨 힘이에요? 건강의 힘?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오늘 이렇게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제가 암병 걸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에? 배움? 의미 없어요. 건강? 감사하세요.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세요. 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뉴욕에 있는데 부총재였던 이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9.11 테러 때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는 곳이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근해요. 왜냐? 신앙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출근하는, 교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사도 교회 중심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육신 편하게 넘어 살지 마세요. 짧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갑작스레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가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비행기를 못 타서 나중에 갔어.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회의를 주재할 장소가 84층인데 84층이 비행기 2대가 지나가면서 박살이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연입니까? 그 장로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근데 왜 그날 아침에 내 건강한 몸에 갑작스레 설사가 일어나게 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저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24시간 숨쉬게 만들고 주일이면 교회 올라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아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